네, 오늘은 사실 네 군데를 좀 다르게 살펴볼 텐데요. 그래도 그 첫 번째 같이 읽고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다시 잠깐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의 영혼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시여, 전달되는 것은 주의 말씀이며 들려야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겉으로는 당장은 바라볼 수 없는, 눈치챌 수 없는 변화라 할지라도 가장 근원적인 변화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장 작은 지식의 깨달음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삶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방아쇠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당신의 진리를 가감없이 선포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번째 날 아침 오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혹시 이제 못 오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말씀을 함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다라는 제목으로 어제 말씀 나눴었고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자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아야 할까를 보면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복음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어떤 칭찬을 나눠가지고 본다기보다는, 복음의 순서라고 하죠. 순서를 나눠가지고 본다기보다는 저희가 복음을 실제로 행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세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배우고 알아가기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한번 좀 상기를 시켜보죠. 복음은 정말로 참으로 기쁜 소식인데 저희한테는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쁜 소식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질문을 해야겠죠. 저희가 생각하는 기쁜 소식은 그냥 가장 일상적인 것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했다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결혼을 했다, 손주를 낳았다, 네, 이런 좋은 소식들부터 시작해서 저희 영혼에 소생케 되는 실제 영적인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듣는 복음, 좋은 소식, 성경에서 읽게 되는 구원의 좋은 소식들 안에도 사실 다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한 가지 예를 들어드렸던 것이 천국 복음이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깊이 들어가진 않았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사실 천국 복음은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구원의 복음이랑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복음은 저희 개인의 구원이에요. 그렇죠? 개인의 구원이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내가 들어가는 천국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곳은 이제 다른 종교 용어를 좀 빌리자면 고에 해당되고, 그렇죠? 상당히 고통스러운 곳이고 이제 저쪽으로 가야 행복해지니까 저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도 내가 지금 죽겠으니까 내 인생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쪽으로 옮겨진다고 하니까 그거보다 좋은 소식이 없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은 아니지만 분명히 시간을 가지고 반드시 알아볼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천국 복음은 일단 방향성부터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하셨어요. 우리한테 천국으로 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개념은 그냥 나라는 개인이 어떠한 공간에 들어간다라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 다스려지는 나라이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백성들만 거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첫 번째 오셨던 것과 함께 임하였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것들을 이 정도만 들어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복음이 단순히 나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전체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디멘션이죠.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죠.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음이 사실은 있었고 그것들이 우리가 많이 들을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처럼 복음을 성경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풍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언이 아닌 게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사실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이 두꺼운 내용을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들을 정리를 해야 하고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정돈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가지는 작업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어제 제가 좀 강조드렸던 대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4절 정도의 말씀으로 딱 요약해가지고 한 손에 쥐고 5분이면 전달 가능한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풍성하고 깊고 넓고 그리고 다양하고 그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있으며 우리의 삶을 던지기에 충분한 사이즈의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기억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알아보았던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모든 좋은 것들, 좋은 소식들 이것저것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 육신적인 걸 제가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영적인 것들 말하는 겁니다. 뭐 천국으로 가는 거, 그렇죠? 저희 영혼이 소성케 되는 거, 죄 사함을 받는 거, 저희가 불의한 자였는데 의롭게 되는 거, 다 얼마나 좋고 그리고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 영적인 내용들입니까? 그런데 어제 강조했던 것은 그것마저도 궁극적인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영적인 복들마저도 우리의 육적인 복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영적인 복들이 실제로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기뻐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죄의 용서받은 게 왜 기쁘냐는 거죠. 죄 용서 왜 받았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로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칭의의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칭의의 구원을 그 자체만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이유도 중요한 겁니다. 목적도. 우리가 왜 의로워져야 하죠? 의로워져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한테 커다란 은혜이고 좋은 소식이지만 도대체 천국 들어가는 게 왜 좋습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피자집에서 피자 먹으면서 대화하는데 한창 교회 생활 다들 열심히 할 때였어요.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다들 천국 가면 그렇게 좋다 그러는데 나는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 길이 금이면 뭐하고 건물이 막 보석으로 되어 있으면 뭐하냐. 내 집이 삐까번쩍하면 뭐하냐. 그럼 좋은가? 뭐 좋겠지. 좋은 게 있으니까 가라고 하겠지. 라고 너털웃음을 짓고 그냥 피자 먹고 끝났던 그런 기억이
깊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마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좀 공부하게 되면서 깊이 깨닫고 큰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마침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설명을 조금 해주기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우리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갈릴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이곳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리고 지옥보단 나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천국 가야죠. 어차피 둘 중에 하나라면. 이것이 보통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그러니까 최악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또는 벌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 반대로 또 하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주어지는 어떤 뭐랄까요, 삶의 형태나 향락에 이건 정말 너무 큰 복이고 거기서 내가 누릴 걸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다라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데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성도가 행여나 천국에 가게 된다면 사실 상당히 실망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집중했을 때에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기쁨은 수억 배로 무한대로 증폭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바랐던 그 소망이 그곳에서는 상상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실제하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하고 오늘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차원적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이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단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거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든 붙들고 내가 없는 거 만들어내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순종하면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히려 이것이 더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궁극적인 복음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이제 빨리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저희 모두 열심히 달려갔으면 됐을 겁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한테 달려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또한 그리스도를 보면서 저희가 사실은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짧으니까 다시 한번 보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좀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저희가 방금 어제의 말씀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질문은 잘 안 하죠. 예수님 왜 죽으셨지? 죄 사하려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죄 왜 사하셨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나의 죄를 사하셨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감사할 때에 결국은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 궁극적인 복음이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한 번, 딱 한 번, 여러 번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서 딱 한 번 죽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가 아니라 이는 여기에 목적이 더 있습니다.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베드로전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항상 바라야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머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있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성인들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좀 더 쉽게 기도가 상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간적인 마음에 그 중간 레벨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다가갈 때가 없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묘사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만화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저희 때는 이제 대중적으로 또 문화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찬양 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참 따뜻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우리 곁에 있어주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성도님들하고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 어떠신지 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시대적인 분위기는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한테 가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죄사함의 사역들과 가장 핵심적인 사역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내 마음 어루만져주고 아유 참 고생했지,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데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된 것들은 모두 검증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이 심지어 찬양 가사라 할지라도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에서 어제 말씀과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조차도 우리를 궁극적 복음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논지가 좀 더 강해지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참된 복음이시고 내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 정도로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논리적으로 거슬러 올라갈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인,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인 죄사함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죄를 사하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조금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지 죄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셨기에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대속적인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어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바로 성육신을 먼저 하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시다라는 사실을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리스도께서 또 단번에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사실 예정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죄를 위해서 죽을 예정이 없었는데 이 땅 가운데서 사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야 어떻게 안 되겠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 목적은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기,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좋은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그냥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예슈아 이런 거랑 다 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명확하게 해주신 거죠. 무엇으로부터 구원할 자인가, 누구를 구원할 자인가에 대해서 현몽하여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부터 너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나의 아들을 보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시죠.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더 깊이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저희가 들었던 설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저희가 무엇의 노예였죠?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원래 상태였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깊이는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가 지은 죄로만 국한이 된다면 충분히 회개할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머리로 회개할 만한 것들을 회개를 많이 하면 됩니다. 정말로 크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큰 죄를 지은 사람밖에 없겠죠. 그럼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저희가 잘 키웠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저희는 막 큰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 처음 믿었다고 칩시다. 근데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나서 감격해서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저희 자녀들은 잘 키웠어요. 감사하게. 그럼 이 아이들은 큰 죄를 저희보다 안 지었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은혜를 덜 받나요?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과 그 마음의 크기가 나보다 덜 고생했고 나보다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덜 은혜를 받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없었을 겁니다. 매번 새롭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엄청난 열정으로만 불지펴져가지고 여기까지 왔겠죠. 아니죠. 기독교의 역사는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전달되면서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데 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겉으로 짓는 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죄의 노예가 된 상태 자체가 어마어마한 문제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삶을 깨끗하게 살았어도 자신이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랑 비교할 수 없는 막 살인죄, 무슨 마약부터 시작해서 온갖 죄를 지은 사람보다도 어쩌면 더 깊이 깨닫게 될 수도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겉으로 보았을 때 작고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얼마나 엄청나며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이 죄 때문에 나를 인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하는 소식이 그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저희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선포하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태신앙들은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의 열정을 보면서 부러워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닌 분들은 아시죠? 그게 옛 자아를 버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것들이 공감이 안 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이제 아주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그런 쓸데없는 고생 안 하고 고민 안 하고 커왔던, 좌충우돌 하지 않고 커왔던 사람들 부러워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모태신앙 입장에서는 반대로 또 생각을 하죠. 그래도 내가 좀 저런 경험들이 있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미적지근하지 않을 텐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경험이 되려면 우리의 죄악됨이 크게 인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러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도저히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이 죄가 해결될 수 있으며 구원받을 수 있는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외부에서 절대적인 팔이 나를 끌어서 저기다가 구원해 놓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전제를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고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보지 마시고, 주님, 제가 죄의 노예입니다. 주님, 제 자녀가 죄의 노예입니다. 주님, 제가 작은 죄인 거 알고 있지만 이 죄 때문에 제 마음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분명히 주님을 거역하고자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제가 위로받는 거에만 관심 있고 제 문제 해결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제가 트랜스폼 되어서, 제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진짜로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행하신 이유가 나의 죄를 사하셔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이 자체가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무슨 방법을 취하셨냐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죄를 용서를 하셨느냐는 거죠,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 역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어떻게 하셨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용서하지? 대신 죽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하시는 데에서도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높임을 받기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랑 다르십니다. 저희는 저희가 높임을 받으면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높임을 받는 것은 온당한 대우를 받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실 저희가 가지고 한 것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는 겁니다. 저희가 높아지는 건.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만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겸손에 관련된 내용은 역시나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한국적인 문화에서, 교만하면 제 속된 말로 싸가지 없어 보이고, 그렇죠? 교만하면 친구하기 싫죠. 이렇게 무리 중에서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겸손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최대한 깎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 교만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교만할 건덕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인데 교만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하지 말라는 건, 성경이 말할 때에 교만하지 말라는 것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높아지지 말라는 것은
애초에 높아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높아지는 거는 하나님의 눈에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렇죠? 지나치게 누리면서.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의 메릿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잘해서 모든 것들을 얻은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일개 인간이고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한계가 있고 내가 그 위치까지 올라온 데에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하나님의 지원하심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온 우주의 자원, 공짜로 널려있는 자원들이 사실은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큰 효용 가치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거기서 교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시죠. 예수님은 높아지셔야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높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고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 일부러 그 자리로 성취욕 때문에 올라가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 자리에 계신 분이시고 내려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스스로 낮아지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셔서 문둥병자 옆에서 아유 많이 힘들었지? 여기 내가 하늘에서 가져온 만나랑 최신 약이 있어. 이거 먹고 힘낼래? 보듬어주고 다른 문둥병자한테 가가지고 또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눈 아픈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고 다시 하늘나라 가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에게 오셔서 문둥병자를 안아주시고 죄를 사하시며 문둥병자를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문둥병자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자의 자리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 방식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나오죠.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살펴봤던 대로 저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저희는 하나님을 떠났기에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의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고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내가 좀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착각해서 의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마음대로 잣대를 들이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하게 된 것이죠. 선악과 따먹었다고 저희가 그 기준을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과 의가 각각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 되기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기준이 모두 다르니까요. 그리고 그게 죄인의 정의입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저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고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불의하게 되어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얻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이라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야만 누군가가 대신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귀한 복음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한테 죄 용서를 해주러 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우리를 보듬어 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가 좋은 자리도 아니고 그냥 곤장 몇 대 맞고 끝나는 자리도 아니고 죽음의 자리로 오셔서 내가 받아야 했던 그 죽음을 대신 받으신 것. 이것보다 더 크고 귀한 좋은 소식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또 제가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참 중요한 이야기가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보통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까지는 이야기하는데 그 대속적인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또 그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대신 죽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대신 죽기 위해서 하셨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가끔 심심하면 인간 세상에 놀러와서 인간들이랑 어울리고 결혼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과 유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냥 놀라운 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신이라는 존재가, 무한하신 그 존재가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에서 저희는 보통 죄에 대한 개념은 쏙 빠지죠. 사랑이라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품어주는 것으로 저희가 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공감해주고자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육신은 반드시 일어났어야 했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주 못 보시는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직접 눈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죠.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제 되신 인간들과 함께 되심이 마땅합니다. 근데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신다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육신을 하셨어야만 대속적인 죽음이 가능했고, 한 단계만 더 나아가자면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우리의 죄사함과 직결되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놀라야만 하고 경외롭게 바라보아야만 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장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긴 시리즈가 될 수 있겠지만 짧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성육신을 하셨어야만 대속이 가능했는지.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만 신이시고 일부만 인간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을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영혼은 신이고 몸만 인간이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착각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가 머리로 그리면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 저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렇게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되는 존재가 두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로 완전히 연합이 되어 있는 거니까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는 저희는 알 길이 없지만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셔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서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인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인데 인간 중에 가장 탁월한 인간이었어요. 뭐 이슬람교에서 믿는 것처럼 마호메트 같은. 그러면 안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나요? 어차피 모든 인간들보다 뛰어나면 된 거 아닙니까? 문제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가 단순히 가장 뛰어난 인간의 가르침을 받고 인생을 잘 수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쁨 받는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면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냥 좋은 본으로서 존재하는 완벽한 인간이셨어도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완벽한 인간 선생님으로 존재하시면 저희가 잘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계속 낙제점을 받는다라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이건 누군가 시험을 대신 쳐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라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이거는 내가 죽을 문제였다라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자리에서 대신 죽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을 대신하여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인간도 죄인이 아닌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더라도 그냥 인간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죄가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죽더라도 그게 뭐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더라도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10번 못 박혔더라도 그 죽음은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겁니다. 자기 죄의 결과로 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의 결과로 내가 대신 죽었다라고 클레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다면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신이시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신이셨다면 실제 그렇게 믿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고 믿는 이단도 있고요. 그렇죠? 이슬람 일단 대표적으로 이슬람이죠. 이슬람은 예수님을 신이라고 믿지 않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죠. 반대편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이셨고 우리 눈에 보이는 홀로그램 같은 그냥 인간 눈에 보이기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처럼 살아가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머리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는다라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거룩한 곳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려와서 내 곁에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오염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오염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그 자리에 두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참 인간이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참 하나님이셨어야 했을까요? 참 하나님으로서만 계셨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인간이 아니시고 인간 부분이 전혀 없으시고 참 하나님이시기만 하셨다면 거룩하셨을 겁니다. 죄는 없으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는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죄는 인간이 받아야 하는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한테는 전혀 상관없는 죄를 저기에 있는 다른 존재를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장으로서 보실 때에는 너는 이걸 대신 가져갈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야. 너의 마음은 알겠는데 얼마나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는지는 알겠지만 이 죄가 너한테로 넘어갈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양 위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양을 불태웠습니다. 그렇죠? 양이랑 사람이랑 같나요?
다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그 전가는 불완전했던 겁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내 죄가 양한테 넘어간다라는 거는 불완전한 겁니다. 그거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양한테 대신 떨어지는 불, 그 불태워가지고 내 대신 이 양이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서 원래는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의 영혼이 불타야 하는데, 너의 몸이 불살라 사라져야 하는데, 이 양을 죽임으로써 너는 기억하라. 너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의식을 행할 때마다 내가 용서해 주기로 결정하겠노라. 근데 거기서 끝나시면 하나님은 죄를 눈 감으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2000년 뒤에 이 제사를 진짜로 드릴, 네 자리를 완전히 대신할 사람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그가 바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죽음은 이제까지 너희가 불완전하게 손을 얹어서 잠깐 죄를 지을 때마다 너의 죄를 용서받고자 하였던 그 모든 제사를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다. 거기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는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내가 동일하게 그 죄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절대로 율법 때에는 그런 방법으로 용서를 하시고 예수님의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용서를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습니다. 왠지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소 다르게 주시면서 저희들한테 알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셔야 했고 온전한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이 신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단지 신비로워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 일을 행하셔야 했는지를 그래서 기억해 보십시오. 이 신비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실 수 없었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육신에 대한 믿음은 필수적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은 조금 짧게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오심에도 아주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보았던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저희가 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버리시고 300년이 넘게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에 침묵하셨죠. 완전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더 이상 선지자의 입을 빌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 자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사 우리와 함께 거하기로 결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고 대속적인 죽음을 위한 것이었지만 함께 계셨던 것 자체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주께서 오셨습니다. 그 무엇을 행하시기 이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셔야 하는 그분이 직접
오셨습니다. 도대체 왜요? 왜 오신 겁니까, 주님? 이해가 안 돼서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제가 어디가 이뻐서요? 우리 교회가 어디가 뭐가 이뻐서요?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디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요? 예수님, 왜 오신 겁니까, 도대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살립니다. 라고밖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아침 좀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쁜 소식인 이유 중에 4가지입니다.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4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 가운데서 깊이 있게 저희가 알아가며 더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 되심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